지난 주간은 저는 욥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으면서 하나하나를 다시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 욥기서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은 저를 다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욥기서의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아시듯이 그런 부자가 없습니다. 그런 인격자가 없습니다. 또 그런 훌륭한 신앙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가슴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뜨거운 생각이 자녀들에게까지 다 미칠 정도로 정말 괜찮은, 정말 훌륭한 시대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하루아침에 시련이 닥쳤잖아요. 재산이 몰수가 돼요. 다 없어져요. 자녀들이 다 죽음에 이르러요. 그 충격은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가슴이 뛴다 하는 걸로는 표현하기 어렵고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다가 몸에 병이 들어서 뼈만 남고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도 시원치 않을 잠 못 이루는 고통의 밤이 찾아오는데, 그 고통이 몇 개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욥이라는 인물은 저 높은 곳에 있다가 바닥 구덩이에 떨어져서 구더기처럼 변했습니다. 그 욥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저렇게 훌륭하게 살았더라면 하나님이 왜 저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리고 욥 곁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막판에 부인까지 떠나갑니다. 아무도 남지 않은 이 욥의 가슴 속에 차오르는 건 뭐냐면 억울함입니다. 억울함이 가슴 속에 차올라서 복받치듯이 차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멀리 있던 친구, 거리는 멀지만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신앙을 존중하던 훌륭한 친구 세 사람이 욥을 찾아옵니다. 망연자실해서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시대에도 이런 일은 없었고 어느 때에도 이런 충격적인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망연자실했다고 했습니다.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라앉은 다음에 욥과 이 친구 세 사람의 대화가 37장까지 나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했는데 그 대화의 내용을 결론을 잡아보면 이렇습니다. 저를 좀 보시죠. 눈은 뜨셨죠? 신앙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네 사람의 가슴 속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발견한 것은 뭐냐면 사람은 착하고 성실하게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보이지 않는 위험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정립된 생각이 자기 인생의 기둥이 돼서 사실은 이 자기 생각과 기둥이 그동안 인격 속에, 신앙 속에 숨겨져 있었지만 이것은 누구와도 바꾸지 않는 자신의 자부심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대화를 하면서 이것이 겉으로 튀쳐나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다. 신앙은 이래야 된다. 인간의 삶은 이래야 된다고 서로 얘기를 나누는 중에 욥도 세 친구도 이 기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은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하지만 자기가 만든 자기 기둥을 세워놓고 놓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욥의 삶을 통해서 밖으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압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2대째 목회자니까 목회라는 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욥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이 기둥이 딱 박혀 있어서 이 기둥이 부딪히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무엇을 통해서 딱 부딪히고 나면 충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둥의 문제는 위로의 자리가 되질 않고 비판의 자리가 돼서 욥은 이 고통 속에 누군가 한마디라도 위로해 주기를 바랬는데 신랄한 비판과 회개를 강요당합니다. 욥을 살펴보면 욥은 이 고난을 너무 고통스럽게 겪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 못한다는 것은 모든 고통이나 삶의 자리에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한계는 자기 고통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고통 이후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신앙관을 갖게 됩니다. 욥은 나는 잘못이 없는데 어째서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지, 너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을 거니까 죄 없이 하나님이 너를 징계할 수 없으니까 회개하고 드러내라. 거기에 대해서 욥은 억울하기 짝이 없고 정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의롭기 때문에 나를 의심하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겁니다. 이 상황은 욥에만의 문제가 아니고 고통을 겪는 모든 사람의 가슴 속의 질문입니다. 이 땅을 살지만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고 아프게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답이 이 세 친구와의 답을 하는 이 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욥의 억울함이 드러나고 욥의 한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답은 이미 자기 기둥이라는 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합치할 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큰 문제, 작은 문제, 자기 기둥을 세워놓기 때문에 합치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38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우 가운데서, 폭풍우가 부는데 소리가 들립니까? 또 폭풍우처럼 복잡한데 누가 얘기가 들립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태풍이 몰아와서 부산에 아파트에도 막 유리가 깨지고 테이프로 붙였는데도 깨졌어요. 유리가 깨지고 폭풍이 불어오는데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가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데 폭풍우를 뚫고 욥의 가슴 속에 들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기들은 안다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말들이 밝게 만드는 게 아니고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질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질서를 무너뜨려서, 그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허리를 묶을 때의 심정은 아주 비장합니다. 그 비장한 사람의 마음은 밑바닥에서 생각하지 여유로운 생각을 못하는데, 그때서는 마지막 말이기도 하고 진실한 말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너는 전쟁터에 나가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성서학자들이 이 부분을 읽고 답을 하기를, 지금 욥은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게 많지 하나님의 질문을 받을 입장은 아니라는 게,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고통은 왜 이렇게 심각합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나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온몸에 다 꽉 들어차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물으신대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질문을 답하기 전에 하나님의 질문에 먼저 답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좀 먼저 물어볼게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40장까지 물으시는데, 물으시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인간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까? 너는 보았느냐? 너는 알고 있느냐? 너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일을 내가 했느냐? 도대체 우리 손으로 미치지 못할 깊은 자연의 깊은 질서와 태초의 시작에서부터 이런 문제를 묻는 겁니다. 그것을 물을 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대답할 능력이 있습니까? 대답할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무엇을 묻고 싶은가 하면, 내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고 묻고 계신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며 이렇게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대답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슴에는 슬픔이 가득 찼고, 우리 가슴엔 고통이 가득 찼고, 절망이 차 있는데, 절망에 빠진 우리가 그 물음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대장부처럼 내 인생 전쟁터에 나가는 마지막 목숨을 놓는 것처럼 허리를 동이고 대답해봐라. 결국은 40장에 가보면 대답을 못하는 욥한테 이번에는 욥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두 번째로 묻습니다. 욥기 4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에 트집 잡는 자가, 욥의 중심이 뭡니까? 고통 속에서는 모든 게 제대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의 고통 속에서 인간은 선하고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트집 잡는 자가 이제는 다투어요?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여기에 트집 잡는 자, 다투는 자, 남의 탓을, 하나님 탓을 하는 자, 그게 누구냐면 욥의 상태입니다. 오늘 고통을 겪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 욥과 같습니다. 인격자여도 마찬가지고, 신앙이 좋았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음이 넓었던 사람도 고통 속에서는 트집을 잡는 자가 되고 다투는 자가 되고 하나님 탓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욥의 상태에 대해서 대답할지니라. 그때 욥이 대답하기를 4절에 보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옛날에 욥은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도 삶으로도 사람들에게 무수히 좋은 말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사람들을 교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자신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자기 현장에서 나는 비천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누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되고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5절에 보면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언제 말했습니까? 지나간 과거에 다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와 대답하며 다 쏟아놓았습니다. 지나간 말들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6절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지금도 폭풍우는 불어가고 있고 바람은 밖에서 거세게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다시 심정을 전쟁터에 나가는 장부가 허리띠를 묶는 심정으로 대답해봐라. 8절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입으로 하나님은 불의하다는 말하진 않았지만은 끝까지 나는 의롭다고 말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인간은 아무리 정직하게 하려고 해도 완전하지 못하며 사람은 잘하려고 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기 작가가 사람의 전기를 쓰면서 다 빼놓고 좋은 것만 골랐으면 모르거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나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인데 의를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통해서 욥이라는 한 인물을 보며 인간을 보게 되거니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에야 우리 자신은 내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동시에 내가 안다고 지금 수없이 말을 뱉었구나, 그런 말을 알 수 있습니다. 42절에 가보면 욥이 결국에는 그 모든 질문을 마치신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절을 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진리처럼 얘기를 하고 그것에 벗어나면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얘기했던 그 고백을 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전에는 안다고 했지만 지금은 깨닫지도 못하였었는데,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거였는데 제가 말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제는 제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그것은 항거하는 말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께 여쭙겠사오니,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전에는 내가 아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말했으나 이제는 주님께 여쭙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를 다 응답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응답하셨더라면 세상은 엉망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왜? 내 한계를 깨닫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중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셨으면 내가 어찌 됐을 것이고 세상은 어떻게 됐을 것인가. 이제는 주님께 묻겠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문제도 삶에 대한 문제도 그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걸어가는 길인데, 그때에 유명한 보네포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에케호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케호모라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을 보라, 그런 뜻이에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세 가지를 버리신 분이다. 첫째는 하나님께 생명을 깨끗이 바쳐버리신 분이시다. 자기가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는 업적을 완전히 하나님께 위탁해 버리셨다. 셋째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명예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말씀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욥은 이제서야 자기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유명한 욥의 고백이 있는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직접 주님을 배움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형상을 보았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는 눈으로 뵙는 것처럼 직접 마주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이제는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그 기도를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랬습니다. 욥의 부를 받은 게 아니고, 욥의 깊은 지식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욥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마 이 시련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 존재 앞에만 섰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는 인간으로 바꾸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고통의 문제, 내 삶의 문제 걸음마다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르면서도 알고 있는 존재로 서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의롭지 못하면서도 의로운 자로 자신을 표현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왔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던 기둥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을 우리 중심에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 불쌍한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결코 타협되지 않는 투쟁과 미움이 이 땅에 커져가고 있으며, 결코 배려하지 못하는 지배가 이 땅에 커가고 있사오니, 이 나라 국민과 이 나라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릉을 사랑하셔서 저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아름다운 땅에 살게 하셨는데, 이 강릉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새로운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여 싸우니 겸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게 하시고, 진실로 참된 신앙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석에 있는 자를 치료시켜 주시고, 고민과 아픔을 안고 기도하는 자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집에서 예배드리고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